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틀을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밭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쇳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화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그발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에 나중에 어떠하게 될지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패망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처럼 포로로 끌려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고통 속에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회복하게 하실 것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에스겔을 택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했던 것은 다시 말하면 1차, 2차 포로된 자들이 바빌론에 끌려와서 노역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저들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자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만큼은 어떻습니까? 노역이 끝나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자가 에스겔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간구하여 찾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만나주시고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가 임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그 마음이 굳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앞서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예루살렘은 애워싸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유다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저들이 여전히 그 마음이 고닫고 마음이 뻔뻔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도무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를 뉘우칠지도 모르는 패역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세워 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저들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이고 저들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은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에 붙잡혀온 자들이고 여전히 지금 남유다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벨론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신들이 앞서서 포로된 것은 재수가 없어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붙잡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포로된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앞장의 말씀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라.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저들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위태한지를 이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을 보면 세 가지의 상징이 나오는 것이고 또 5장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상징이 더해서 네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장에서 세 가지의 징조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석의 징조라고 말씀하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짓고 공성패를 둘러 세우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박석의 징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패망을 지금 보이는 것이죠. 이 박석이 뭐냐면 흙으로 만든 벽돌입니다. 흙벽돌입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중동 지역은 진흙을 구워서 그 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석판이나 화판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흙벽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무엇을 그리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게 하되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공격당하는 모습을 그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흙벽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전철을 가져다가 철판을 말하는 것이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로 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저들은 포위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1차, 2차 침공으로 앞서 포로된 자들은 돌아갈 조국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래도 너희가 얼굴이 뻔뻔하고 그 마음이 고다 있을 것이냐?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 머물고 있을 것이냐?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지금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눕는 징조를 통해서도 저들이 당할 심판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편으로 누워 390일을 지내라 명령하시고 그 수가 차면 오른편으로 누워 40일을 또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390일, 40일을 눕게 하는 이 상징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눕는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의 죄,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행동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1년이라 말씀하시니 390일은 390년이 되는 것이고 40일은 40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합해서 430년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죠. 다른 해석을 다 떠나서라도 430년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횟수가 몇십 년입니까? 43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이라는 수만 들어도 자신들의 조상이 고난받던 때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와 같은 고난의 때가,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을 들어서 하나님은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기까지 죄악에 대한 심판, 징계를 너희가 피할 수 없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더욱더 확고히 말씀하시죠.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줄로 너희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많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줄로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들은 무엇입니까? 죄로 묶여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죄된 고집과 욕심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된 자리 돌이키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꽁꽁 묶여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는 형국의 모습이 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너희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힘들게 징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라도 저렇게도 저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4장에서 나오는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에 대한 징조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예루살렘, 애워싸임을 당한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를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예고를 들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이 초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당해서 앞서 끌려왔던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래도 너희가 마음이 곧고 뻣뻣할 수 있겠느냐? 이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한탄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먹을 양식과 물이 부족하게 되고 하루 떡 한 조각과 물 한 컵 정도로 버텨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함락되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먹게 되는 일들까지도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함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저들에게 항복하여 저들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를 달게 받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거역하고 당장의 고난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함락될 때까지 비참하게 그 삶이 연명될 뿐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인분을 태워서 빵을 구워 먹는 장면도 나오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결국 부정한 떡을 먹게 되는 일까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흑벽돌과 눕는 징조,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징조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저들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패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믿는 자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징조를 통해 알게 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즉시로 그 죄악의 땅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내 고집과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도 나아갈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죄로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품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신 것이기에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힘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발견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자리는 거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